여러분, 손지별인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 변을 통하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공의와 겸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뜻은 여호와께서를 감추셨다는 뜻인데요. 잊지 못할 잠잠히 사랑하신 종의 숨은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자 49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손구름에 감춘 종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후 3년 만에서 짐승의 패를 받은 자를 기록 16장에서 같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실제는 가장 정확한 심판의 의미는 표받은 자의 세상이 오는 것이 후 3년 만이고, 표받은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멸망을 당할 자의 형편과 살아날 자는 어떤 자가 살아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저 앞에서 했던 하박국에서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변성주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바냐 성경은 기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살아나오는데, 그런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백성 될 자를 또 중심으로 말씀한 건데, 그 중심으로 백성 될 자를 살아남는 방법이 스바냐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비처에 갔다, 또 보호처로 갔다가 결국은 환란장 심판되는 날에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의 형편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한 무락으로 그들의 고난과 시련을 함께 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3장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선구적인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무슨 14번 차선을 일으킬 인의 권세를 받을 선구적인 종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구름에 감췄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사 49장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활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구름에 숨기시며 나를 마구왕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손구름에 감췄으니까 인간의 눈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하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아들로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인간들이 많았죠.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의 대항자처럼 쓰임받을 말세의 사명자가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이 나와도 세상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세상의 마귀의 세상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걸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내 손걸로 너를 또 덮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스바냐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모략관에 들었을 때까지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전전전반에 다시온의 사명자, 천백성을 예언할 증인권을 받은 종임을 알게 되는데, 그 종이 나타날 때가 시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는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전삼자는 알고 모르는 주로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인데,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을 모르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전산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서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간 종말의 진리를 맞이할 종을 대한 묵시라고 볼 수가 있고, 스바냐는 전멸당한 그럴 때 백성 남은 자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1장에서는 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느냐, 2, 3장은 또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게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스바냐의 성경이다. 그래서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다. 1장에서는 인간의 요구와 종말인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산다는 것이죠.
본장은 1년 안에 전멸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망고 사느냐를 말씀하는데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는 그런 자가 살아남는데 그런 시대적인 법인 인의 법을 지켜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생각 고집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죽을 때 사흘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런 등불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흘째를 찾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신앙이 아주 까라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불인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등불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쫓아오면 알고 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알고 오는 방법이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믿고 따른 자들이 심히 적은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가 현손이요 아모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절과 진멸이라는 말을 쓰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정도를 이제는 살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살게 하고 난 다음에 심판된 남은 자들을 뜻했기 때문에 전멸당한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알고 모은 남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 받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남은 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권의 구원을 받아서 적정하고 세실하고 주가 필요하신 사람들을 알고 모으고 난 다음에 짐승의 팔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진멸당할 자인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이는 축복된 에덴 동산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죠. 이번 해부터는 재앙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재앙에 대해 이제 각성하여 회개가 돌아오는 뜻인데 이때 안 들어오므로 결국은 망하게 될 때는 전멸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전천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로 이제 찾을 때 그때 안 들어오면 전멸을 당하고 진멸당한다. 근데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받고 결국은 저주받은 자들이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 해를 주는 것은 다 망하게 된다. 멸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지나는 것이 계시록과 모든 예언서의 결국은 내용인데 전산면면은 알고를 모으고 후산면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기록 16장에 30일 대접장 때 계령을 받다가 16장과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마겟돈이 나오죠. 그때 45일간 아마겟돈인데 이제는 멸망할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판대가 오는데 그 마지막 한 일에가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네가 그 시간을 모르지만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 바알에 남은 자 있는 곳에서 멸절하여 그 말이 아니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여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한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과 말께 맹세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닌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후에 20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줬죠. 인간 중에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전산전반인데 마흔들 또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절멸절당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때는 우상 숭배자나 또 여기 점성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늘을 찾는 것은 예언 설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또 멸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구원하는 하나님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언 설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정말 2000년의 역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영원만의 시대가 은혜 시대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이제 21세기에 곧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대정간에 천년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는데 그 2000년이 이제 차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제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알곡을 모으게 되는데 그 알곡을 모으는 교회가 계시록에 예언된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첫대교회 다른 틀린 진용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틀린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의 빛으로 쫓아온 자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가 여호와를 찾지않은 자가 다 명을 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한 종이 예언서를 통하여 회개하고 들어오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아프지 않고 변성자야 공중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남은 영과 남은 백성이 예전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끝을 맺는 역사인데 이걸 정확히 깨닫는 그 교회가 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결국은 무궁세계를 믿지 않고 이 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뭘 말씀하시느냐 7절 8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자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아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병거들과 왕자들과 이방 일곱의 부자를 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시온산 정치가 할 때가 나오는데도 이걸 밑자리는 망한다 이 말인데 시온산 정치는 뭘 뜻하느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 왕국이 이제 그 예표였었죠. 근데 다윗 왕국이 인간으로는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이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만왕왕으로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구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전선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때다. 이제 42달 동안 번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그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42달 동안 구원의 길을 놓치면 영원히 이제는 구원의 길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한다. 이렇게 했죠. 망할 자는 망하고 복받을 자는 복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죠. 지금은 무슬림은 공산당이 이방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죠. 이런 자들이 망할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이 없어도 무슬림을 믿고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참된 기독교인에게는 선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참된 기독교를 모으는 역사가 바로 단일의 역사로서 전산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게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 자손만대의 축복, 가족적인 축복, 단지적인 축복으로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 정글의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마치 노아 때에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결국은 수알성까지 피하여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소떼기에 별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데가 온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옷을 이제 이사 6선 2절에는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와 같이 같으뇨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의 옷 중에 또 붉은 옷 입은 자가 죽는다. 붉은 옷은 뭘까요? 북방 공산당이다. 붉은 옷으로 붉은 건데 이렇게 노동적이 돼.
홍의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산당을 쫓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진두개표를 받은 자들이 되고 사상가 소위가 이게 마귀의 사상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쫓아가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자들이 결국은 병을 입은 자다.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역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공산당을 쫓아가면 멸망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겨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오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르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수군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심판날까지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까지 돈 벌고 물질에만 중심을 둔 자들이 힘에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문에 들어가면 경제활동이 별 의미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으로 진리대로 순종하여 이러고 정적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알고로 모아지는 일을 해야 될 때지 돈을 많이 모아서 천년만년 살도록 그러시자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날까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세상 물질만 의지하는 자는 그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아까 말씀을 했죠.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시인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앙이 태만에 있어서 아이고 예수 믿어보니 하나님을 믿어보니 별거 아니네. 똑같이 못살기도 하고 똑같이 재앙도 만나고 똑같이 다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신앙이 태만에서 가라앉았는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등불로 예루살렘에 둘러찾아 이 사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뿌린 예언서기를 통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이제 알고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사람을 알고 있는 측정하는 인간이 알 수 없고 결국은 예언서기에 주는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시 전삼자만에 진리의 심판에 다른 줄로 변론한다는 말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이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밝혀진 것을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공업불이라고도 그러고 심판의 다른 줄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의 사명이다. 그들에게 읽어드리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의 빛은 등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확실한 다시 예언 자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공하는 정인권을 받은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언서기를 사설에 풀어갖고는 잘못된다. 이단과 탈선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만이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노아 때는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고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그 시대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고 3,400년 전에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줬으니까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이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종장마들이 구원하는 시대는 예수님이 피난법과 들어가시고 마가들 한방부터 시작됐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란장의 시대, 마지막 한일의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는 등불처럼 환란하지 않아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되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어느 매쯤 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다가
어둠에 헤매다가 죽는 것은 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도둑같이 멸망의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역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다시 내려야 한다. 이런 것은 10장 11절에 다시 해야 자가 바로 인간의 시대인 사람들을 뜻했는데 모든 현실을 이 시대에 맞게 2007년에 쓰였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그것이 응하고 이루어져서 복을 받게 하고 화를 받게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랬죠. 이때는 온 땅이 어둠이 덮으며 캄캄한 만민을 가려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안에 사명자가 예언서 계시를 전 세계로 전하는 전선만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말씀의 빛만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말씀의 빛은 죽지 않고 사시다고 죽음을 앞두지 않고 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외정권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알지 못하면 한 명도 이해가 없으니까 만민이 다 흑암에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이제 등경에 든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그 집에 다 비치게 해서 빛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죠. 빛을 그것은 말은 뭐냐? 말씀의 복음의 빛을 다 알게 되는 사람이 오셔다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빛을 따라서 오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빛을 따라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다. 그날이 이제 때가 오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 14절이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오기 심히 애국하는도다. 정말 때가 되면 이렇게 빨리 오게 되는데 선전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지나게 되죠. 42달 중에 37개월 동안 임한 시간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동안은 마지막 회개시켜서 남는 남백성으로 이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주 빠르게 진행되죠. 그렇게 되면 후삼년의 42달 동안은 이제는 신세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시대고 구원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신중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에서 괴로움받다가 한박도에 천멸당을 하면 심판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아무리 경고한 도시라도 다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주 화려한 도시가 아주 높은 고층 빌딩으로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지만은 환란과 전에는 다 소용없이 다 무너지고 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참된 진리의 종교인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들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신앙의 정도는 모든 연속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첫100개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정도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런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티끌같게 하며 그들의 살은 분초같이 될지라. 그 고난을 내려서 송아지 행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걸 깨닫지 못하고 시기를 알지 못하고 신앙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헤매다가 결국은 물질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무슬림의 공산당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 멸망을 하려고 하실 때는 천멸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볼 수 있죠. 이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권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무역 번성 시대가 돼서 아주 권말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놨지만은 구원의 날에는 은과 금이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대 물질을 어떻게 바로 써야만 여러분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물질 쓰는 것 자체가 인간 생활에는 제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야고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겉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야고보 5장 1절 4절에 보면 말씀에 재물 쌓는 것이 죄가 되고 말씀에 재물 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어른과 고민도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이 되는데도 물질만 쌓아놓고 살고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좀 깨달아야 되다가 온 것이다. 재물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사는 방법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 일을 대답하시다. 2장에 가면 여기 공의와 공의와 겸손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아래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죠. 거기는 시대긴 보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공의를 찾는 것이 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심판의 역사에 복받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고 이것은 예언서기를 전하는 초대교회에서만이 여호와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의 진노 아래 남는 남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해 깨달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원받는 역사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기록 7장에 얘기했죠. 이사 49장 6절에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문에 감춘 종이. 인마진 신앙 사체를 인치는 종이 나오는데 이내 고통을 받은 종이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인마진자가 10만 4천 명을 했죠. 그는 새시대 축복으로 이제는 지도자 왕권을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7장절에 능일신 쓴 무리가 깨끗하게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제는 세상을 받아서 천년동안 축제는 봄이 되어서 예비처 보호처럼 보호받다가 이제는 심판 끝난 후에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섬기는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에 속하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면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건 해결할 길을 주었지만 진노의 날까지 자기의 지식과 고집과 자기의 주장대로 살다가 결국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생각과 고집으로 지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 믿고 종료당 받아서 이제는 영원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원죄자의 해결 받아서 이제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남전 남은 백성이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